우리 이 시대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야 할까?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신조어인데 휴먼 도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도크라 그러면 배가 항해해서 돌아와서 다음 출항을 위해서 어디에 고장난 것이 없는가 하고 잘 살피면 그 다음 출항은 안전하게 배를 출항시킬 수 있고 소원의 좋은 항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살이도 늘 부지런히 그냥 창파에 배만 띄우는 인생살이가 되지 말고 도크에 한 번쯤 정박시켜가지고 어디에 고장이 났는지 어디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휴먼 도크라. 이 말이 우리에게는 지금 일반화된 건강검진의 초기 용어입니다. 늘 부지런히 그냥 돈 버는 데만 바쁘고 먼지가루 마시고 뭘 하겠다고 하지만 한 번쯤 점검해 봐야죠. 그래서 사소한 것이라도 작은 것부터 탁 잡으면 그 다음에 큰 것을 잃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세월호 사건 인천항 도크에서 일일이 다 제대로 점검했더라면 그 큰 참사는 없었을 것인데 우리 신앙생활도 휴먼 도크, 영적 생활하는데 혹시 어디에 좀 고장난 것이 없는가 이거 살피는 것이 큰 것을 잃지 않는 비결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너무 노후화된 배요. 일본에서 20년 쓰다가 팔아버린 버린 배인데 그 중고품을 사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다시 객실을 더 많이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걸 10년 동안 굴리다가 제대로 점검도 하지 않고 그러다가 많은 사고 났습니다. 어제 그저께 지하철 20년 쓴 지하철입니다. 어디에 노후된 곳이 없는가 안전점검이 절대로 필요하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신앙도 나의 삶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그 자체가 큰 것을 잃지 않고 잘 간직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됩니다. 오늘 전국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그 지키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어린이들이 아주 소중하다는 것이 이들이 내일의 이 나라의 주역이 되어서 이들이 건강해야 우리의 나라도 사회도 내일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도 앞바다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은 거 우리 가슴 아파하는 것은 우리의 내일의 보배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슴 아픈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잃어버린 동심의 회복을 위해서 어린이 주일을 지킵니다. 휴먼 도크의 개념으로 때 많이 묻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동심의 회복을 통하여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이 어린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것은 휴먼 도크의 개념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소중하다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후자의 휴먼 도크,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라. 어린아이와 같은 세계에 돌아가라. 거기 가서 자기 자신들을 점검하라 그 말씀이죠.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 하고 도토리 키재기 할 때에 그게 아니야. 그러다가 더 잃어버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큰 사람이 자기를 줄이는 거요. 몸집 큰 사람이 자기를 줄이는 거요. 거품을 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에 다 기록되었으니까 얼마나 소중한 본문 말씀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각각 내용은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씀이지만 각각 배열이 틀립니다. 마태복음 18장은 그때에라는 말로서 시작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9장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공간을 중하게 여겼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그때의 가버나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것은 싹 빼버리고 제자들의 질문부터 딱 세웠어요. 누가복음 9장 46절에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을 때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마태는 시간을 굉장히 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때에. 왜 세리 마태는 때를 그렇게 시간을 중하게 여길까요? 세무 공무원들이 언제까지 세금 내세요? 때가 대단히 중요하지요. 우리가 그런 점에서 우리 몸에 배어있는 체질이 주님의 은혜도 나의 체질로 내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가 그때 할 때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인가 하는 것인데요. 바다에서 낚시를 던졌더니 고기 입에서 동전 하나를 끄집어 올릴 때 하나님의 신비한 일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지금 취해 있을 때에 이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러기에 다 취해 있을 그때에 제자들 사이에 질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때에 하는 말은 그 앞에 17장에 있는 베드로가 아주 고민했어요. 너희 선생님은 세금도 제대로 내질 않아. 낸다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주머니에 낼 세금이 없습니다. 고민하고 가슴앓이 하고 냉 가슴앓이 하듯이, 참 벙어리 냉 가슴 하듯이 말은 못하고 들어오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탁 의왕 들여다보듯이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고기 입을 열면 동전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때 어른들은 무조건 종교세를, 지금의 독일이 그렇습니다. 전 인구가 다 종교세를 냅니다.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도 남자 20세 이상은 반 세겔을 무조건 내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종교세, 베드로의 종교세, 두 사람의 종교세를 낼 수 있는 한 세겔을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고기 입을 열면 동전 하나를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밀린 세금을 친척 찾아가서 빌려서 냈다면 성경에 기록될 가치도 없어요. 그건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요. 또 길 가다가 어떻게 우연히 동전 하나를 주었다, 그것도 성경에 기록할 가치가 없어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는 1세겔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에서 얻어지는 한 세겔 동전 하나입니다. 마태의 관점에 그때에 할 때의 그때는 하나님의 신비에 제자들이 지금 취해서 있을 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제일 먼저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과 기대와 호기심에서 던져진 질문에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교우들에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에서 꿍꿍 앓고 있는 문제,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풀어지는 이 5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에 이게 굉장히 마태로서는 중요하죠. 완도 앞바다에서 가두리 양식장을 하고 계시던 분인데, 몇 해 전 얘기입니다. 신문에 났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가두리 양식장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걸 폴더식으로 접는다고 접으면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바닷속에 빠진 그 핸드폰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잠수하는 친구를 통해서 찾았는데 뻘에 어디에 박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속에는 거래처의 전화, 친척의 전화, 그 다음에 더 소중한 것은 작년, 저작년에 왔을 때에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무태에서 왔던 그 식구들의 사진도 찍어놓고 아주 소중한 추억거리의 사진을 찍어놓은 사진첩이 그 속에 있는데 그게 몽땅 다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핸드폰은 다시 살 수 있지만 사진은 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건지지 못해서 바다를 이렇게 물끄러미 보면서 어디쯤 숨겨 있을까. 근데 한 보름 후에 이분이 그 가까운 데 가서 그물을 치고 낚시를 하겠다고 나갔다가 자기 그물에 핸드폰이 걸려 올라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설교 들을 때 저런 일이 나에게도 저런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을 얻었을 때에 핸드폰 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소중한 사진들, 소중한 정보들, 전화번호, 그것을 그냥 얻어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신문에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신문 해외 토픽에서 아마 들으셨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두 분이 수영을 하다가 그거 아마 가까운 그 어촌이나 해변가에 살던 분 같아요. 결혼 반지를 바다에 떨어뜨린 거예요. 해변가에서. 그래서 물이 그렇게 흐리지 않고 맑은데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 반지 얼마나 소중한 반지인데 그걸 바다를 쳐다볼 때마다 이걸 늘 찾아야 되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낚시를 했는데 그 닐 낚시를 하면서 큰 고기가 하나 걸렸는데 그걸 이렇게 잡아당겼는데 그 고기의 입에서 그 결혼 반지가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계 해외 토픽으로 그 일이 소개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그것을 사모하면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시편 110편 9절에서 말씀하세요. 어릴 때에 사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이 봄에 보릿고개 넘기기가 어려웠어요. 그 춘궁기라 그럴 때인데 한 가정에서 저녁에 내일 아침에 양식거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 하고는 저녁에 자기 전에 식구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뭐 지금처럼 텔레비전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불을 일찍 끄고 다 자던 시대입니다.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그날따라 제일 막내 아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시면 다 주신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 집에 쌀을 좀 주십시오 하고 애가 기도했는데 그 옆을 집들이 지금처럼 아파트가 아니고 다 고만고만한 집에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살던 시대니까 권사님이 그 곁을 지나가다가 그 작은 학고바 같은 집에서 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집에 돌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가시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집에 쌀독에서 쌀을 봉지에 담았습니다. 지금처럼 비닐로 봉지가 있는 시대가 아니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냥 공책을 이렇게 쓰던 거 그걸 풀로 발라가지고 봉지를 쓰고 시멘트 포대를 봉지로 쓰던 시대니까 거기에 작은 봉지에다 쌀을 담아가지고 그 집에 문간에 놓고 새벽 기도를 갔는데요. 그 다음에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저녁 예배 때 이 가정에 아이가 나와서 간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얘기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제가 우리 집에 쌀이 없어서 저녁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집에 쌀을 갖다 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그때 권사님께서
얼마나 기쁘는지 몰라요. 내 작은 쌀 한 봉지가 저 가정의 어린아이의 믿음과 신앙을 저렇게 붙잡아 줄 수 있도록 쓰임받는 복에 대해서 권사님이 더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회가 구성되어지고 이끌어진다면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 다 취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가 그때에 하는 것은 제자들이 바다에서 어떻게 동전을 그렇게 고기 위에서 꺼낼 수 있나? 그 신비에 취해가지고 있는 그때에 하는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벙어리 가슴 앓듯이 하는 문제요.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보게 하는 신비의 세계가 앞에 있는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처럼 다시 깨끗한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는 모습으로 동심의 세계로 휴먼 독화라. 그러면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질문이 틀렸습니다. 천국에서는 이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 은총의 세계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는 질문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보실 때 매우 잘못된 사고입니다. 그것은 땅의 방식이지 하늘의 방식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내가 크고 커지려고 몸집을 훅가시 한다 그럴까요? 거푸집처럼 이렇게 막 솜사탕 만들듯이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나친 것이 꼭 화를 가져오게 한다고. 이번에도 600톤 화물을 실어야 되는데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실어서 더 많이 챙기기 위해 2000톤을 화물을 실었으니까 배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다시 복원되지 못하고 넘어진 것인데 배만 넘어지면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나라의 내일에 귀한 주역들이 될 보배들이 한꺼번에 연자맷들 목에 메고 바다에 들어가듯이 욕심 많은 탐욕이 우리 내일의 보배들을 그렇게 바다에 수장시킨 것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가면 예전에 바다였던 것이 지금은 높은 산 해발 8,000m, 9,000m 뭐 가까운 이렇게 산을 이루는데 거기에 지층들이 예전에 바다였음을 일러줍니다. 고기 화석도 나오고 조개들도 나오고요. 소금층도 나오고요. 지질학자 가운데 왜 이 화석이 처음은 이렇게 작은 것인데 큰 것일수록 없어지게 되었는 게 암모나이트라고 하는 조개입니다. 이 암모나이트가 큰 것은 사람 키만큼 1m 20 정도 큰 화석이 나오는데요. 작은 것은 구멍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건 초기에 암모나이트가 형성될 때는 작았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암모나이트가 크면서 몸집에 구멍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더 많이 먹이를 먹고 또 몸집을 키우겠다. 결국은 암모나이트가 멸종되었는데 멸종된 이유는 그 큰 몸집에 더 많은 먹이를 먹겠다고 껍질에 구멍을 많이 내다가 멸종된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야고보 1장 15절의 말씀. 하나님의 법의 세계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 생존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훨씬 몇백 년 전에 헬라의 이솝이라고 하는 얼굴이 아주 그냥 못생긴 험상궂게 생긴 이솝이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무시하니까 그 받은 상처 가운데 진리의 세계를 자꾸 이렇게 곰씹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만든 많은 이솝의 우화는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지혜로 번뜩거리는 그런 귀한 얘기지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 익은 여우와 농부 얘기 다 아시죠? 배가 고픈 여우가 머리를 쓰니까 저 농부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을 것이다 하고 갔더니 농부가 마침 밭일을 갔습니다. 문짝은 닦여 있는데 어디 들어갈 데 없나 하고 보니까 개구멍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우가 그 바짝 마른 몸을 가지고 개구멍을 살짝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음식을 마음껏 배가 터지도록 먹고 있는데 농부가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와서 오홈 하고 인기척에 여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쌀인문이 닦이더니 농부가 나타나는데 여우가 자기가 들어왔던 개구멍을 찾아서 나간다고 갔는데 머리는 들어가는데 몸집은 너무 먹었던 배에 너무 가득 차서 나오지 못하고 버둥버둥거리는데 농부가 뒤에서 엉덩이에 그냥 그 긴 짝대기로 그렇게 여우를 때렸다고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에게 탐욕이 가져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를 중히 여기면 저것을 경히 여기고 이것을 사랑하면 저것을 미워하게 되는데,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재물을 부정적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독이 올라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이런 세상의 주인공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보면 야, 저렇게 욕심을 부리나? 저렇게 그냥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골리앗처럼 되는 곳에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골리앗은 자꾸 자기를 키우는 거예요. 자기가 쓰고 있는 머리도 부족해서 투구를 올려야지 되는 것이고, 자기의 손도 짧아서 긴 창자루를 들어야지 뭐 일하는 것처럼, 자기의 몸집 위에다가 어린 갑옷을 입어야 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품하게 했습니다만, 다윗은 다 줄였습니다. 물맷듯 하라면 충분하다. 하나님은 어느 편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역사하시는가 하면, 다윗, 골리앗이 그러잖아요. 이 작은 전냄새 나는 아이가 나한테 달려든다고 그렇게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새 역사를 쓰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던진 질문 그 자체가 잘못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 제자들의 커지는 것에 익숙해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어린아이를, 저기 떨어져 있는 어린아이를 일부러 주님 가까이 불러서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은 작은 것에 주목할 수 있는 제자의 가치관을 바뀌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큰 것에 너무 주목하고 큰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할 때에 제자들이 한결같이 그랬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무시한 그 음식, 천한 음식, 작은 것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여 5,000명을 다 먹이시고, 남은 그 제자들도 무시했습니다. 주님은 그 작은 부스러기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끝까지 견지하시면서 다 주워 모아라, 12강줄이에 남게 했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쓰시고 교훈을 우리에게 심으시는 일에 절대로 큰 것을 가지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천국을 얘기하실 때도 작은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갖다 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작은 것 하나도 소중하게 애정과 사랑으로 다가가는 자의 역사하심으로요. 그리고 주님께서 들풀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작은 들풀입니다. 길쌈도 하지 않고 창고도 곡간도 만들지 않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조그만 새들 가지고,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있는 작은 들풀을 가지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다시 정신 차리게 하는 주님의 방법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도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일깨운다면 작은 나사못 하나도 배에 있어서 작은 기계 하나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작은 장치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면 큰 것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자 어린아이는 어떤 것입니까? 동심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데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부푸짐하게 자기 과시를 한다든지 욕심을 부린다든지 누구에 군림하겠다든지 이런 모든 더러운 쓰레기들은 다 버리고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쓰여지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서 소리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현장에서 가장 불행하게 죽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아간의 가정입니다. 금을 탐하고 옷을 탐하다가 하나님의 제비뽑기에 걸려서 그 가정이 결국은 하나님이 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시신받으시잖아요. 아간의 가정에 탐욕으로 아간의 가정에 사람들이 돌로 쳐서 돌더미 속에서 온 가정이 죽었습니다. 만약에 아간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욕심 부리지 마라, 깨끗한 마음으로 이 거룩한 성전을, 거룩한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면 예 하고 애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간의 가정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아간의 금을 자기들이 맞아 죽었던 돌처럼 여겼다면 생명은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은을 자기들의 가정에 맞아 죽었던 그 돌처럼 여겼더라면 아간의 가정은 더 좋은 성읍에 거주하는 축복이 있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나만이 은금을 가지고 이렇게 예물로 가져왔습니다. 나만의 군대장관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이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결처럼 회복되고 너무 기뻐서 선물을 드린다고 은 10달란트요 금 6,000개요 의복 10벌입니다. 강권하더라도 엘리사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환이 욕심이 나서 뒤따라가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선생님이 받아오라 그럽니다 하고는 은 2달란트 옷 2벌을 받아서 자기 집에 숨겨놓고 왔더니 엘리사가 야 그거 받으려고 그 나만이 수레에서 내릴 때 마음이 찔리지 않더냐. 지급이 은을 받으며 금을 받으며 감남원을 받으며 포도원을 받으며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때에 그거 챙길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나만의 문둥병이 너에게 발할지어다. 엘리사의 아주 마음 깨끗한 걸 가지고 물력에 욕심들지 않고 순수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장 말씀이 도끼가 물속에 도끼날이 빠졌는데도 물 위로 나뭇가지를 내서 도끼날이 떠올라오는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신비의 세계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은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어 두신 신비한 부활을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수가 산을 비출 수 있는 것은 깊기 때문이 아니고 호수가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휴먼 토크, 우리 마음에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한 달이 되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들이 각 가정에 체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그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